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심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페르시아가 생겼습니다. 페르시아를 메데파사라고 우리 성경에 메데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 시대에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의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임명하고 그 120명의 관료들 위에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는데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상례였던 그 당시에 다니엘이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다니엘은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지혜와 경륜이 탁월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근본적으로는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세상에 대한 주권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대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로 출신이고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파사 제국의 최고 총리가 되었을 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털었는데 먼지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한 고관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니엘에게 아무 허물이 없기 때문에 허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신앙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도록 왕을 선동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법령은 30일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왕이나 신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그 법을 어길 때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내용의 법령이었습니다. 그 법령을 만들고 왕의 최종 결재까지 받고 온 나라에 법령의 시행을 알렸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듭시다. 왕에게만 경배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왕은 좋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메데파사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왕에게만 충성을 하도록 법을 만드는 게 무엇이 문제가 있겠느냐, 좋은 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하겠다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청렴하고 유능하고 인격적인 인재를
다른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려고 비열한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이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러므로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때문에 큰 음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번역 성경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문제들은 예수님이 짊어지시든지 아니면 내가 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 중간은 없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이 짐들을 대신 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고 계시는 주님께 걱정을, 모든 염려를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10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늘 기도하던 하늘과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경우에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80의 노인이 되어서는 더더욱 숨기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이어져 온 관행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전통을 따라 기도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고백에서 발견된 언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고백, 그 기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감수하고 죽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설령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을 결코 죽일 수는 없습니다. 육체밖에는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기도한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시도 편안한 상황에 처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을 속이고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까지 다니엘에게 올무를 놓았고 왕이 그 올무에 걸려들어 다니엘을 죽이게 될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드디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 기도는 유언과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일생 동안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삶을 정리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죽게 되겠지만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지키셨고 엄청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여 역사가 크게 소용돌이쳤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여전히 권력의 핵심부에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지혜를 주셨으며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제 생명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살아온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 유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순간에도 원망스럽고 억울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령을 선포해놓고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무리들은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은 사람을 풀어 은밀히 다니엘을 감시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감시자들이 본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며 간구했다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날 때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은밀히 감시했던 왕의 신하들이 예상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한 것을 발견하자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 것까지 하루를 딱 지켜봅니다. 완벽하게 3-4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것을 딱 발견을 하고 이제 잽싸게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한테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확실하지 고치지 못하도록 규례로 정해지 않았냐? 왕이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란듯이 왕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말로.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소한 내용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알고도 일부러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행동은 어떤 변명과 핑계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외통수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4절.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다니엘이 걸려들을 줄을 내가 생각도 못했구나. 왕은 신하들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관리들이 고발한 대상이 다니엘임을 알고 심각한 근심에 빠집니다. 자신의 경솔한 결정으로 아끼던 총리 대신 수석 총리 대신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의지하던 다니엘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고민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신처럼 숭배받는 일에 도취된 나머지 어처구니 없는 법인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 법령을 공포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장 총애하고 가장 의지하던 다니엘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 한들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꼬임에 넘어갔고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껴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힘을 다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다니엘에게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다니엘의 능력과 경륜을 높이 평가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신하들의 항의로 그 뜻이 좌절되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손으로 다니엘을 죽음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 큰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은 사실 신하 한 사람도 마음대로 살려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큰 문제로 작용하지만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고백이고 순종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입니다. 기도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평생을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